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아합과 이세벨의 탄압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까마귀들이 날라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잘 지내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시돈은 이세벨,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게 한 이세벨의 친정이죠. 이세벨의 아버지인 엣 바알이 다스리고 있는 바알 숭배의 고향입니다. 그 시돈에 가서 거기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키우신 주님처럼 바알 이런 숭배의 탄압으로부터 피해 있는 이 엘리야를 바알 숭배의 심장부에 숨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머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엘리야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유대인도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 사람들과 말도 섞이기를 꺼리는데 말도 섞지 않는 사람인데 이방 땅에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머물고 같이 지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집이 과부의 집이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도 혼자 여행을 하고 있는데 혼자 된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러라. 이것은 참 곤혹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예전에 한국에 아주 다들 이름만 대면 아실만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따님이 신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평생에 당신하고 이렇게 딸하고 같이 차를 나란히 앉은 적이 없답니다. 아버지가 운전할 때 딸을 항상 뒤에 태우고 딸이 운전할 때 아버지는 항상 뒤에 타셨다는 거예요. 좀 나란히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될 텐데 그만큼 조심스러웠다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곤혹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하지만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르밧으로 가는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부의 집이 좀 좋고 거기가 좀 풍족해서 거기 가면 잘 지낼 수 있을 건가 보다. 먹기는 잘 먹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과부를 찾아갔는데 그 과부는 아주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식 하나를 키우고 있는 과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한 끼 남은 모든 걸로 한 끼 잘 먹고 같이 죽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정말 불쌍한 가정 가운데 찾아가게 된 사실을 엘리야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도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를 붙잡고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12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내 아들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남은 거에 다고 우리가 이제 곧 굶어 죽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밥만 해먹고 같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절박한 이야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너무 풍요 속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기아 상태에 있고 수천만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시대에 가장 어렵고 가난한 집에 그 집에 주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도와주고 네가 가진 것을 나눠줘라가 아니라 그 가장 바닥에 있고 가장 어려운 자에게서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능력과 연합하는 길임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내가 하려던 대로 하되 그 만든 떡을 나를 위해서 먼저 하나 주고 너희들이 먹어라. 나눠 먹자는 거죠. 참 담대한 그런 요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담대함은 있을 수 없죠. 가장 어려운 사람이 주시는 거를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자기가 취해서 먹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명과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가게에서 일들을 하셨어요. 신분 문제 같은 게 있어서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이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새 직장을 얻게 되고 굉장히 기쁘셨던 거죠. 근데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현금으로 이렇게 돈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돈과 또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모아서, 상당한 목돈이죠, 그 돈을 집에 갖고 계셨는데 그 돈을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저희 가정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가정도 어려울 때죠. 그런데 차마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10수년을 일한 그거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또 그분도 어려운 분이신데,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걸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그걸 집에다 뒀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걸 훔쳐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애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그때 그걸 받았으면, 그걸 받아서 내가 아니면 교회 헌금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과부의 마지막 먹고 죽으려던 떡, 그 떡을 만들어서 내가 먼저 먹겠다고 얘기하는 이 엘리야의 마음, 이것은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인 거죠.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냐면 그 엘리야에 있는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나누는 날까지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임재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주님의 공급과 여호와 이레의 여호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비밀이 바로 예배와 코이노니아죠. 이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두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르는 거죠. 교회도, 가정도, 나의 삶도 이 두 개가 항상 두 날개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작은 떡을 나눴지만 정말 굶주리고 이 떡을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믿음과 순종이죠. 이해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한 거죠. 그것을 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거죠.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작은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서 나누는 그 마음이 2만 명을 먹이고 그것이 남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엘리야와 이 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약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쫓기고 배고픔에 떨고 있는 이 엘리야,
한 끼 밥을 해먹고 자식과 죽겠다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아픔, 고통, 이것이 주 안에서 만나서 말씀으로 만나서 삶을 나누고 마지막 남은 빵을 먼저 나누는 그 나눔이, 그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여호와 일의 기적이 임하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의 처음 것을 주님 앞에 나누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